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에 나를 부르고 아무리 새롭게 낼때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세상에 험할지라도 나를지라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1절부터 찾으니까 1절부터 하시죠.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무효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느낌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갈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간다 두려움에 울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이 바람에 돌굴리는 나약한 너를 잡아주시는 그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기뻐하시니 함께 그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목사님 부재 중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저희 이 가정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시 축복하는 기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진정한 감사, 진심의 감사가 있었던 걸 주님 받으시고 하나하나 각자에게 행하실 것들, 각자에게 품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또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가 감사하고 지금 현재도 감사함이 앞으로 영원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 있어도 그 감사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 비와 드린 비를 간구하면서 감사의 일거리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을 허락하소서. 장막의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하나하나의 계획하심에 각자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함께 해주시고 말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함과 동행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변에서도 그 동행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되는 가정, 예수님의 마음이 뿌리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가정,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를 찾을 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번제를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길르앗 라봇으로 가서 장관 중에 한 명, 에후, 지금 주인공 에후인데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그리고 넌 도망가라고, 기름 붓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가서 도망갑니다. 기름 붓고 도망가니까 에후는 그 장관들 모인 곳에서 그 엘리야의 제자가 불렀으니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야의 제자는 도망가고, 그럼 그 방에서 나오자마자 에후 장관이 그 장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왕은 원래 따로 있었는데 그게 아합 왕이에요. 예후 장관이 이제 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합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이제 장관을 바꿔버린, 그러니까 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 몰살시킵니다. 이제 기세가 등등하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또 같은 장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여기 쉽지 않은데 다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죽입니다. 아합의 왕의 자녀들까지 다 씨를 말리게 합니다. 그 죽이고 나서 기록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을 태우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 불러 모은 게 뭐냐?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요. 어떻게든 다 끄집어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당에 꽉 채워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종들은 나가세요. 나가. 그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오, 왕이 바뀌었다. 근데 우리를 위해 준다. 전국에서 다 대회를 모집하고 이제 다 예복을 주면서 대우를 해준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군대 생활하신 분은 알겠지만 한 명밖에 없네요. 없네. 군대 지휘관의 종교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종교가 좀 달라져요. 기독교인 그 대대장이나 지휘관이 있으면은 좀 혜택이 다르고요. 좀 이제 다른 종교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종교의 간식이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돌보는 병사들을 좀 많이 배치해가지고 좀 잘 관리가 되게끔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바뀐 적이 있었는데 군종병이 그 한 명이 관리를 하는데, 원래는 일과 시간에도 가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데 일과 시간에 삽질이고 뭐고 다 시키고 나머지 네 자유 시간에 관리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지휘관이 바뀌었는데 바알 선지자를 대우해주니 여호와의 종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원통했겠습니까? 근데 사건이 벌어진데 다 불러놓고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싹 다. 하나라도 놓치면 그 생명을 너 호위병 니네와 바꿀 거라 하면서 그냥 완전히 목숨 걸고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 변속관으로 만듭니다. 변속관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바알을 멸하고 이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문이 아니고 장관, 씨가 다른 그 장관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서 이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없애고 그 신당을 똥간으로 만들었어요. 변속관으로.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근데 기록이 있어요. 전심은 아니었다. 행했는데 전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신다는 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내가 행위를 한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은 전심이라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전심으로 했던 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지요. 왕하 14장 18절. 제가 이걸 안 줬구나. 14장 18절. 보면은 이게 왕하 14장 8절.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왕하 맞냐? 상, 하. 죄송합니다. 기록을 잘못했네. 그 항상 다윗과 비교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다윗과 비교해요.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으로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하면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걸 했던 사람은 그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하 20장 3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열어주세요. 왕하 20장 3절. 이거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질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는데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면서. 근데 본인은 압니다. 내가 전심으로, 과거지만 지금도 전심으로 기도한 거 계시요. 진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왜냐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요. 근데 이전에 전심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본인은 알아요. 내가 살면서 내 과거가 어땠는지 뭔지 이게 전심이었는지 아닌지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심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흔하지 않은 드물었던 사람 중에 나도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살았습니까? 15년이 연장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생명 연장의 꿈을 펼친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사 기름병 줬던 그분의 아들 레미가 죽었을 때 살았던 그건 직접 선지자가 나섰으니까, 직접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나섰으니까 그런 건데, 흔히 말하는 선지자 외에 다른 사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경우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심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을 운명이었지만 자기의 주권 안에서 계획을 바꾸신 거겠죠. 다른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왕하 2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냥 수명 연장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할 거야. 그리고
성도 보호할 거야. 그냥 살아서 목숨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리는 김에 다 해줄게. 못 건들게 제대로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했어요. 전심으로 기대했던 거고 그 전심 이전에 계속 전심의 삶을 살아왔던 그걸 대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그만큼 힘든 거니까요. 이 예배에 있건 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건 기도의 자리에 있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있으면 전심이 아니에요. 올인이 돼야 되는데 그 전심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심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노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능력을 베푸신대요. 능력을요. 하나님의 능력, 전권, 주권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전심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들 지금 당장의 전심으로 해서 40일 금식기도 당장의 그 현장에 그때만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있었던 그 과거든 그 삶의 흔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푸시 그 당장에 급해가지고 금식기도 한들 그게 제가 물론 제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당장이나 그 삶 속에서 전심이었던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두루 감찰하사 감찰 계속 보셔야 돼요. 보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없어요.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하는 거 아니지만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전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전과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부흥이 없다고 얘기하는 씨가 말라 버린다는 그런 현상이 전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전심이 있으면 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능력이 있을 것이고 전심으로 된 교회가 있다면은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귀신들이든 뭐든 다 나가 떨어지고 모든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위로 얻고 치료되고 이게 모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베풀어지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전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은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무슨 동아리냐? 이름도 무식해요. 신해산. 고전적이죠. 이름이 신해산이에요. 신해산. 예, 그 동아리가 뭐냐면은 철야에 산기도 가는 동아리예요. 요즘에 산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목사님들 나무 뿌리 뽑는다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고전을 이어가는 그건데 저 때는 이제 4명, 5명 고 목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20년 전쯤에 이때는 차를 전세를 3대를 빌려서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헌금도 엄청 모여서 10년 전에 몇 천만 원 가지고 땅을 사놓으셨어요. 기도원님도 뭐 한다고. 근데 땅값이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속아서 샀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전심이 있으면요 의지가 되잖아요. 의뢰를 하잖아요. 내 힘의 나약함을 알고 더 간구하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요즘엔 찬양 집회는 또 엄청 많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없던 찬양 집회들 막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흔히들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의 찬양이라고 하고 그죠? 찬양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그를 드러내는 거 높이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죠. 위로하고 있는데 그게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로 보고 하면은 뭐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를 볼 사람이 조금 있어서 비난은 덜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 근데 진짜로 찬양을 불러도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인데 그게 곡조 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은 음향에 취해서 또 이제 또 복잡하게 또 멋지잖아요. 화음 넣고. 그럼 그 연습에 취해 가지고 정작 곡조에 본인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하면은 그 본심도 본인이 가야 되는데 연습에 취해 가지고 전심이 아니게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그게 전심이면 저는 그거에 기도가 되고 힘이 있다고 보는데 정작 그게 아니고 헷갈려 버리는 거죠. 나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곡을 흥얼거리고 내 스트레스 푸는 거고 신나는 쿵쿵짝 이러면서 막 드럼에 취하고, 근데 찬양이라고 그러고 청년들은 열광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고 막 속으로는 전심이 그만큼 중요하고 있는데 전심이 잃어가는 세상과 현실 속에서 내가 전심이 잃은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정감이 안 돼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현실이 저는 알고 깨닫고 다시금 전심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이등병 때요. 저희 지휘관이 조그만 대대인데 진급에 눈이 멀었는지 쉬는 날에 훈련을 한답니다. 굳이 하지도 않을 훈련을. 국지도발이라고 해서 그냥 뭐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가상으로 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든 이렇게 헌법이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종교 활동 갈 사람 손들어 했을 때 이병 김민석 혼자 손들었습니다. 미쳤지요. 저는 그게 열심인 줄 알았어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는 그 옛날부터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겁니다. 하나님이 별로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되면 군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군인 하면 안 돼요. 경찰 하면 안 돼요. 소방서 하면 안 돼요. 강도 잡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너 죽으려면 죽어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죠. 일상 속에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나는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처럼 뭐 군대 가면은 안 된다,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껍데기로만 하려고 했던 게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저는 아직도 잘못됐다고 보고 저는 인정하고 부끄러운 거죠. 전심은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든지 마음입니다. 꼭 예배 주일 성수다, 꼭 예배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뭐 삶이 힘들던가 직장에서 늦게 끝나서 늦게 오면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막 정죄하고 마음이 있어서 온 건데, 아니면 아파서 예배 드리고 싶은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현장은 없지만 마음은 있고 거기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출석 체크를 꼬박꼬박 다 하고, 어떤 교회들은 말이죠. 교회를 비판하려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심에 대한 체크할 수 있는 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흔히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의 가치로, 믿음의 기준으로 체크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없어져야 되고 다시 전심이 뭔지 회복되어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이다, 행위가 아니고 전심이다예요. 지금 상황에 여러분 혹시 일 때문에 나가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나가셨지만 전심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지만은 마음만큼 주를 찬양하고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 그게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뭐 생각을 한번 하고 뭐 되새겨도 되고 그러지만 한번 그냥 졸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말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말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 하나 이쁜 구석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입니까? 근데 진짜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주 진짜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 하나 이쁜 구석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입니까? 근데 진실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주 진짜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 근대 진실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진짜라니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고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어에 있는 거를 해석한 거고요. 원어는 좀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어 한번 읽어볼게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여. 근디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여. 근디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근데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글씨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참말이여. 좀 달라요? 뉘앙스가 어때요? 근데 진심은 느껴지십니까? 예. 제가 동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스피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었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이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불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그랬습니다. 이게 가수인지 가요인지 찬양인지 좀 거시기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우리 연합 집회를 했을 때 이제 운전하고 대략 1시간 좀 넘게 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걸 이제 전 유튜브로 보면서 갔어요. 운전하면서, 원래 그 운전하면서 보면 금지이긴 한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이게 생각나가지고 이거 들었는데 오 울었어요. 울었어요가 자랑이 아닌데 이게 있어요.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 이게 진심이 전심이 있었더라고요. 느껴지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욕먹는데 학교에서 욕먹고 이러면 욕먹는데 지금 원래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심입니다. 이거를 봤어요. 댓글을 봤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동영상을 올릴까 하고 봤는데 댓글이 써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게 맴도네요 이러더라고요. 맴도네요. 너무 멋져요. 목사님인데 너무 멋져요 이러더라고요. 그 맴돈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지만 성경을 그냥 벌써 한독한 거예요. 대신 죽어줬다고. 뭐 이미 뭐 유세훈 뭐 속삭이는 거 들었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대신 죽어줬대 하면서 킥킥거리잖아요. 그 대신 죽어준 거에 대한 그거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오 킥킥거리지만 전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전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심, 형태가 아니라, 물론 전심이 있을 때에는 어떤 형태든지 어떤 이게 바뀌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아프든 어떤 상황이든 잘 되는 상황이든 못 되고 있는 상황이든 간에 그 능력이 필요한 분에게,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은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 안에 이 세상이 다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요. 마음을 잡으십시오. 전심을 찾으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뽕짝뽕짝 우와 내 위로의 찬양, 정말 진심을 전심을 드리고 같이 부르는 모든 이 마음을 찾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전도사 때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찬양 집회 중고등부 하고 있으면 앵콜을 하면은 나갔다가 다시 나와서 하고 있어요. 앵콜에 대한 찬양을. 저희 개인적으로는 찬양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앵콜 한다고 들어갔다 나오는 찬양단은 뭔가 하며 그걸 또 앵콜이라고 즐기는 전도사면 뭐며 솔직히 이랬어요. 왜냐면 그들 다 뽕짝과 이게 흥에 겨워서 콘서트처럼 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라도 진심이 있었다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전심자가 있었다면 앵콜을 해도 어떤 모양이든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양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있는지는 내가 감히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살고 있는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간절하면 졸지는 않아요. 어떻게 졸리면 아우성을 치면서도 깨면서도 기도해 하려고 그러시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가지고. 또 하나님은 그 전심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냥 너는 한 100년 기도해라 50년 기도해라 길게 안 끌어요.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주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찾고 계십니다. 전심이
있는 자를, 자기한테 향하는 자를. 오늘 마음 단단히 붙잡으세요. 뭐 원래 항상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한 번 더 마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데 전심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전심이 잘 안 된다? 구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물로 받았으니 그 믿음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전심이 있기 원합니다. 전심이 있기 원합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큐티라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걸 의무감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어요. 성경만 봐도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더 나타내고 싶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가 이런 부분이 약하지.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각각의 성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도고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는 각자에게 다르고 각자에게 나타내시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심으로 묻고 전심으로 주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외부가 뭐하고 뭐 교회가 망했든지 내 상황이 망했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편안함. 침대처럼요. 예. 히스기야가 목숨을 구했을 때 자기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에요. 다 지켜줬어요. 아수르 왕부터 성 차단시키고 성까지 지켜줬어요. 15년 동안 연장했을 때 아예 완전히 평안하게 해요. 여러분들 전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면요 진짜 평안할 거예요. 어떻게 주위에서 난리치고 아수르 왕이 저것들을 쳐부시자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 밖에서만 소란스러울 뿐일 거고 안에서는 평안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을 하신들 주위에서는 시끄러울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전심을 다한 걸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니 그 전심을 다하고 지금부터 더 전심을 다하시면은 기도하는 거 주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 잊지 말고 무엇이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며 진짜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서 주님을 좀 더 알고 가까이 가길 간구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예배자는 망하지 않아요. 진짜 예배자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자 말고 진짜 예배자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온 전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베푸신다고, 능력을 베푸신데 망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 내서 오고 이렇게 왔으면은 전심을 다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믿겨진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게 주권 안에 있다는 거,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 다 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에 대한 선물. 그럼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